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축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우리가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 속에 오늘 주의 제자들의 이 모습이 바뀌어진 역사,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서 성령님이 채워져서 성령님 운행하는 이 말씀, 성경 모든 전체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 구원의 선물에 이르는 책인 줄, 이르는 말씀인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얘기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지, 그 구원의 축복이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을 보고 듣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느 것을 신뢰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기점이 달라지듯이 오늘 성경은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으로 구원의 방법이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오늘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이 37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마음에 찔려서 오늘 저희들이 무엇을 듣고 설교하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무엇을 해야 할까? 오늘 우리는 믿음이 세워져야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겨나고 그들은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은 듣는 자에게 새로운 영역이 열려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누구신가를 알게 됐다.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왜 달렸는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죄사함을 허락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오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듣는 자로 하여금 말씀을 받아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어떻게 해서 행위가 주어져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듣는 자,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이 듣는다고 해서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뭐예요? 저가 마음에 찔리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찔림을 받고 그 찔림 속에서 변화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오니까 싫은 거야. 불편하니까 싫은 거야. 자기한테 듣기 좋은 말만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땅의 것 버리고 하늘의 것 취하라고. 그래서 잘못된 관점을 버리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말이에요. 잘못한 걸 얘기하면 오히려 화를 내요. 그래서 잘못한 걸 말하지 않고 좋은 것만 얘기해 주기를 원해요. 여러분, 가장 축복은 잘못된 걸 고치는 게 축복이에요. 변화되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그 은혜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새로운 세계, 신천, 신지 세계를 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오늘 믿음으로 사는 자는 구원을 얻었나니.
서두에도 말씀했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처음과 끝이 우리 인생의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성경은 한 권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걸 믿는 자에게, 듣고 받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한 선물이. 그래서 오늘 그 선물은 자기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자기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진리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아, 내 죄가, 나의 잘못함이, 나의 잘못된 것들이 오늘 이 세상에 주님을 어렵게 만들었고 힘들게 만들었고 고통스럽게 만들었구나. 오늘 그걸 깨달을 때 우리는 새로운 새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원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선물 주시는 은사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9절 말씀.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아멘.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확산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성령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진리,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얻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세워지는 증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이 이른 자는 바라는 것들을 실제 있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믿음, 있는 걸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진리의 영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본체의 성육신에서 오늘 인간을 구원하여 주기로 오신 것은, 이것을 듣는 자로 하여금 그 들음으로써 아, 내가 예수 때문에 살았구나, 내가 십자가에 내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십자가에 예수를 달리게 했구나, 그리고 그 달리게 한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다시 살게 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구나, 이게 들어야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듣지도 않고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깨달을 때 열매로 증거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걸 알게 되는 것이 뭐예요? 깨닫는 거잖아요. 모르는 걸, 잘못하는 걸 바로 알게 되는 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걸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말에 뭐라 그래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왜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라? 실패한 것이 무엇이 잘못된지 깨달을 때 진정한 성공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구원의 축복을 받는 자는 구원에 실패된 것들로부터 벗어지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 찔림을 받고 고치는 은혜,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은 소식, 생명의 소식, 그걸 들을 때 우리 안에서 깨닫는 영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깨달을 때 천하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를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바라볼 때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 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하고 인정하는 자가 될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거듭남의 역사가, 새롭게 된 역사가,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자기가 깨달아져야 돼.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텔레비에 나와서 막 얘기를 막 해요. 뭐 여러 사람들 우리가 하는 걸 봅니다. 근데 저들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범법하고 나쁜 짓 해놓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잘못한 걸 깨닫는 사람은 머리 숙일 줄 알고, 잘못했으면 인정할 줄 알고, 그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내가 내 모습이 어떻게 변할까, 이걸 인정하고 바로 가는 것이, 그것이 진짜 깨닫는 자예요. 근데 요새 텔레비에 나오는 새빨간 범법자들, 이 나라의 머리수부터 좋은 사방에 거짓 치는 자들을 보면은 천수 내로는 안 부리고 자기 한 죄는 전혀 상관없어. 자기가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고 남 하는 것만 잘못해. 여러분, 죄를 깨닫는 자만이 새롭게 쓸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열린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주장으로 살면 들어야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말을 듣고 그 말에 대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서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근데 말을 듣는데 하나도 반응이 안 돼. 그냥 어디 벽에다가 벽창호처럼 얘기하는 것 같은 걸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땅의 모습을 보면 거짓 언론과 모든 자들 하는 짓 보면은 세상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건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 우리가 누군가 말을 하고 대화를 하면은 대화가 통할 때는 마음이 편한데 대화가 안 통하면 속이 답답합니까? 안 답답합니까? 답답하죠. 벽창호 보고 얘기하는 것 같고 못 깨닫으면 못 알아듣고, 그러니 막 속에서 막 불이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찔림을 받고, 찔림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잘못한 걸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부족한 걸 못 미처 생각나지 못한 걸 생각나게 해서 고맙습니다 하고, 이런 은혜들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신앙의 영적 축복이 바로 서는 것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듣지 않으면 저주거리가 된다고 에레미야서 25장, 로시에서 26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법을 행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낸 나의 종 선지자들의 말을 이미 듣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가 만일 다시 듣지 아니하면 내가 이 집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으로 세계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은 세계의 모든 걸 빼앗기고 저주거리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들어야 되는데, 깨달아야 되는데, 잘못했구나. 그럼 방비를 하고 수비를 하고 다시 고치고 다시 새롭게 돼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은 무너지는 성이 되고, 결국은 빼앗기는 삶이 되고, 눈에 보이는 것은 당장 보이지 않으니까 빼앗긴지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가 거짓 선전과 선동에 지금 온 땅이 물들어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거짓자들이 위선하고 가면을 쓰고 나와서 혼자 의로운 것처럼 이런 일들에 우리 국민들이,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눈을 떠줘야 돼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눈을 떠주지 못하니까 거짓자들이 행행하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도대체 이 나라에 앞서서 리드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범법자가 아니면 나가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범법자들이 판을 치고 사기꾼들이 판치고 거짓자들이 판치고 그걸 선전하고 선동하고 눈을 멀가고 귀를 멀가는데 따라가고 아니라 하면서 따라가고 기라 하면서 따라가고, 어떻게 이렇게 모든 자들이 무너져가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는 눈이 열려야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선지자의 말씀 앞에 눈과 귀가 열려야 됩니다. 볼 걸 보고 들을 걸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것만 온 선전해서 광고해서 과포장시켜갖고 다 주저앉히고 그걸 포장지 뜯으면 속는 거야. 근데 왜 거기에 선택을 하는지. 오늘 복음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저주거리뿐이 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듣는 자가 되셔야 돼요. 성령께서 주시는
오늘 진리를 듣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믿는 사람들은 들으면서 그 믿음이 생겨서 행동이 믿음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행동이 옳아서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믿음의 진리가 세워지니까 신앙의 양심에 바른 길을 쓰는 거예요. 정도를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회개의 영이 임해서 우리에게 변화가 돼서 깨닫게 하시고 바로 서게 해서 고침받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인생은 누구나 다 완벽한 자가 없습니다. 다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그럼 그 잘못된 그릇된 것을 깨닫고 그 깨닫는 걸 인정하고 돌이키는 자가 될 때 복의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갖고 있는 것들을 때로는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찔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왜 저 말을 안 해도 될 텐데 왜 하냐 이렇게 투덜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주사약이 들어가는 줄 믿으셔야 돼. 그걸 맞고 섭섭하니 서운하니가 아니라 할렐루야 하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신약을 먹고 말씀의 약을 먹고 구약의 진리를 먹고 우리는 바로 서는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수십만 수백만 깨닫지 못하고 가방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범법자 앞에서 쓰고 있습니다. 예수를 몰라서요? 진리가 없어서요? 알긴 아는데 깨달음이 없고 자기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구원받을 사람들은 회개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회개는 마음의 변화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만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행동이 변해야 돼요. 거짓말 했으면 그래 옛날에 내가 그 잘못한 거 있다. 그런데 난 지금 새롭게 되는 것으로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야 다른 말로 거짓말 해놓고 다른 거 딱 뒤집어 씌워갖고 자기가 의인처럼 이 사기꾼들이 판치는 세상에 속지 마세요. 위선자들에게 속지 마시라고. 응? 대한민국이 모든 거짓 언론 프레이에 다 속고 있어요. 텔레비에서 그러더라. 텔레비가 거짓말 하는데도 우리가 잘못된 생활은 과거의 생활은 잘 깨닫고 옛생활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돼야 돼요. 옛생활로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옛생활과 결별하고 새롭게 세워지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이 진리를 세우는 것이 새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 뭐예요? 영원한 영생의 사람이에요. 우린 이전에 사망의 끝을 보고 왔다면 영생의 길로 가는 바꿔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될 때 주님이 우리의 회개의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는데 무슨 회개의 영이 임하겠습니까? 가방만 왔다 갔다 하고 아무 생각 없이 하는데 무슨 회개의 영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도 신령한 진정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만나 주옵소서. 그리고 복음 속에 들어와서 말씀 속에 들어와서 그걸 나를 통해서 관찰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만져주시고 응? 나를 치료하시거나 깨닫는 자가 되셔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은 우리의 눈으로 육으로 보이는 물리적으로 보이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관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파수를 있는 전화 같은 거, 전화 여러분 핸드폰 선이 있어요? 선이 없는데도 통화가 되잖아요. 영상이 보이잖아요. 그게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임하시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자의 모습을 보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시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옛생활부터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로 새로운 모습이 세워지는 시편 51편 말씀을 한번 1절부터 10절까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참된 회개가 어떤 회개인가? 시편 51편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게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자기 안에 속에 있는 것들을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기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자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우리를 새롭게 하신 영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참된 회개가 바른 길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30절로 32절에 봐요. 회개하고 모든 것에서 떠나게 하신다. 에스겔서 18장 30절로 32절 봐봐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악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아멘. 여러분, 회개는 거짓 것을, 잘못됨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돌이키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잃어버린 것 같지만 새롭게 세워진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 출애굽기의 말씀에도 보면 여리고 성을 전투했던 가나안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우리가 돌이켜 순종하면 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알면서도 잘못된 길에 서서 우선 임시로 그것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무너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7절로 29절 말씀 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순종하는 자는 하늘의 길을 받들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나안 정복식 때 모든 것을 버리려 했을 때 버리지 않고 살려고 자기들 생각에, 그래서 지금도 팔레스타인에게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인생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듣고 순종할 때, 버릴 걸 버릴 줄 알 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과 죄악의 저주로부터 구원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새롭게 되는 영역이 주인 되기를 원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아버지, 희생은 안 하고 고통은 안 받고 어려움은 없고 좋은 것만 있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오늘 희생이 되고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더라도 버릴 건 버릴 줄 아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새로운 일들을 주관하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까워서 못하는 자가 아니라 희생과 헌신을 나의 새로운 영역으로 삼을 수 있는 은혜가 생겨질 때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의 통로가 하나님의 약속의 통로가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통회하는 마음을 결코 멸시치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시고 통회하는 그 중심을 축복하여 주신다고 시편 51편 17절로 1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수소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우리가 통회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 거룩한 제사로 받아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장을 통회하라고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그럼 돌이켜서 고쳐야 되는데 이 사기꾼들 거짓자들 위선자들 할 테면 해보라고 지금 이렇게 국민들 앞에 내놓고 있는 이 어리석음에서부터 우리 국민들이 깨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서 통회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자들이 거짓자들에게 읍졸려 갖고 저기서 무슨 영락을 얻겠다고 무슨 영광을 얻겠다고 그 밑에 가서 손 벌리고 읍수하고 비비고. 여러분 회개할 때 하나님이 믿음을 영접케 하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는 사람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4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41절 말씀입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영접하는 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하늘의 자녀의 권세 주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이런 약속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는 사람은 하늘의 권세를 퍼부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새로 영접되면 이 세상의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늘의 신비와 신령한 것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예수 안에 나오면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자가 되고 믿음의 은혜가 충만한 자가 되면 그 믿음으로 영접한 자는 바꿔진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세상 것 다 버리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기쁨이 감사가 충만한 자가 돼야 돼요. 성령이 충만한 은혜의 역사를 받으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예배당에 스스로 기쁨과 감사로 성령이 충만한 은혜로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 예수가 나를 죽고 다시 살게 한 그 은혜에 내가 오늘 기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진리가 정직한 공의와 공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사기꾼들처럼 같이 다니는 거짓하고 자기 눈만 가리면 남도 안 보는 닭대가리 짓 하지 말고 신앙의 진리가 바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인되게 하심에
그 믿음의 영역이 열려지시기 바랍니다. 세상 곳에 어떤 곳에서도 담대한 축복자들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권세 거짓자들 앞에 우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만 쓰면 승리합니다. 거짓자들이 온 세상을 다 씹어먹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셔서 역사합니다. 비록 정직과 공의를 지키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정직과 공의를 지키는 것이 우리를 바르게 사게 하는 생명의 통로가 열리는 줄 믿으시고 성령 충만한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어떠한 것에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권세만 있으면 이 세상 거짓자들로부터 이기는 거예요. 거짓하고 사기치고 안 했다고 뻥치고 가리고 숨기고 남의 잘못 허물만 캐내려고 자기 스스로를 부끄러운 줄 알고 스스로가 돌아볼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오늘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성령의 교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2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영접된 자,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삶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답이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자녀된 권세가 바로서는 성령 충만한 자가 돼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 전도도 안 돼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근데 성령이 충만해지면 가서 입을 벌리면 오늘 베드로가 3,000명씩이나 바꿔진 역사가 일어나게 했다는 건 여러분도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언어의 상식으로 얘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그 입술에 말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언어의 통로를 열어주셔서 사용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복음의 증거자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국 이 얘기만, 불신지옥 이 얘기만 해도 성령의 불이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고 바꿔지게 하시고 능력이 채워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구원받는 성도가 성장하고 축복을 계속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의 말씀과 성도 간의 교제가 기도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제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제가 돼야 돼요. 혼자 다 알고 짐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주인 돼서 오늘 구원을 받은 자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장 속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서 주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힘이 지금 이 순간부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